하나님 말씀 이제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고정민 어린이, 한영미 어린이 나와서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욥기 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명과 딸 3명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이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공동체 전교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우리 모두 가운데 제목의 말씀처럼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싫습니까?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함께 모였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옛날에 동네에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시집만 오면은 며느리들에게 얼만큼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며느리들이 살다 못 사니까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지고 이제 새 며느리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이제 소문을 많이 들었겠다. 그 할머니, 시어머니 이 별명이 있는데 좋게 말하면 호랑이 시어머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마귀 할머니야. 이런 별명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이제 단단히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 집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시집살이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그냥 뭐 죽밥을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뭐 고두밥을 만들어 놨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국이 싱겁니 짜니 반찬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냥 하나 사사건건 이제 시어머니가 막 참견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면은 거기 모인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어째 시어머니 괜찮아? 어째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댁은 어쩝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밥도 잘할 줄 모르는데 밥을 아주 잘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반찬도 잘할 줄 모르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반찬을 또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막 그냥 시어머니 칭찬을 막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가 또 알아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꽃감을 좋아하는 꽃감을. 그런데 이렇게 5월달 6월달 이런 때에 어디서 꽃감을 구해왔는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꽃감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꽃감이 겨울이나 있는 것인데 말이야, 그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또 밤을 좋아해. 밤을 지금이야 밤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밤을 좋아해. 어디서 또 밤을 구해가지고 이제 깎아가지고 5개 넣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시어머니 밥그릇 속에는 밤이 2개 들어가게 하고 시아버지는 하나 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좋아하는 이 밤을 밥 속에 넣어가지고 먹게. 겉에는 안 보이는데 먹다 보니까 밤이 들어있네. 그래 또 시어머니가 어째요? 어디서 밤 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구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동네방네 나갑니다. 할머니들 만납니다. 어제 막내 며느리 잘한가? 아이고 얼마나 잘한지 몰라. 응?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 아이고 이 더운 날에 어디가 꽃감이 있어. 꽃감을 넣어서 갖가지고 이런 꽃감 되고 말이야 밤을 이렇게 밤밥을 해가지고 주는지 얼마나 나 얼굴 봐 살쪘지? 막 하면서 그냥 할머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방네 이제 이 마귀 할멈, 호랑이 할멈 이런 별명은 싹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고부간에 좋은 사이인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동네방네 아주 고부간에 좋은 그런 모델이 됐어요.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목장에 검은 말과 흰 말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막 삽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목장을 봤어요. 보고 이제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거야. 근데 공격을 하니까 흰 말, 검은 말, 이 말들이 합세하게 막 그냥 사자가 달린 뒷발질을 막 해버리니까 그냥 이 어쩌습니까? 말이 흘러가서 방송실 나왔단 말이야. 박수 한번 쳐줘요. 방송실 박수. 저 자리에 올라가 봐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가. 긴장이 엄청 긴장이 돼요. 그냥 이제 사자가 저 말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은 그냥 막 합세해서 막 뒷발질을 해버리니까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사자인데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래서 사다가 기도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말들을 잡아버릴까? 속으로 궁리를 한 거야. 깨를 냈어요. 그렇다, 저놈들을 하여간 사이를 갈라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간질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검은 말한테 갔어요. 검은 말한테 가가지고 어이 검은 말, 흰 말들이 말이야 자네 검다고 얼마나 막 그냥 흉을 보는지 몰라. 자네가 검다고 또 그리고 막 힘 좀 쓰니까 애가 지가 힘만 쓰면 다야 하면서 막 그렇게 흉을 봐. 이렇게 검은 말하게 한 거야. 그리고 또 흰말에게 또 갔어. 흰말에게 가가지고 또 흰말에게 검은 말이 흰말을 무시하더라. 또 힘없다고 막 무시하더라. 어쩌더라 하면서 이 검은 말이 흰말을 하여간 우습게 생각한다고 막 이렇게 막 흰말에게 검은 말 흉을 다 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검은 말, 흰 말이 사자가 오고 난 다음부터 같이 풀도 안 뜯어먹는 거야. 그리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거야. 그걸 사자가 보고 이제 사자가 공격을 하는 거야. 검은 말을 공격을 하는데 흰 말이 적어서 봐요. 본체 만체. 검은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사자 왜 돼가?
흰말을 공격을 합니다. 흰말을 쳐들어와 사자가. 근데 또 그 말들이 보면서 또 어쩌십니까? 번체 만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농장에 검은 말, 흰 말 전부 다 누가 잡아먹었다? 사자가 잡아먹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만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다 어린이들만 읽어보라. 어린이들만 중고등부까지 시작. 유치부까지 다 읽었네. 우리 어른들은 박수 한번 쳐줘봐요. 우리 어른들은 이만 할 때 글도 몰랐어. 그런데 유치부까지 다 글을 안 해. 자, 저기 봐봐요. 사자가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키를 잘 찾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흰 말을 잡아먹을까 검은 말을 잡아먹을까, 사자가 그런 것처럼 누구를 시험 들게 할까, 어느 가정을 무너뜨릴까, 어떤 사이를 나쁘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또 성경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17가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밑에 줄만 같이 읽어봐요. 밑에 줄만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증언하는 거. 그리고 뭘 미워한다고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아까 그 사자가 흰말과 검은 말들 사이를 이간질 하잖아요. 막 거짓말 하면서, 그걸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못한다고요? 미워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 되면 좋겠어요? 하나만 한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받자. 시작.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돼. 미움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잖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에 뭔 말이냐면 가와 만사성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어린이들, 무슨 뜻이라고요? 가와 만사성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뭐단다? 잘 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 돼야 되세요? 화목해야 되겠죠.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형제간에 화목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지르는 거예요. 천국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이란 사람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욥의 가정에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나 10명이나 이렇게 자식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욥이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수천 마리 종들도 많았다 했어요. 근데 오늘 거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동방 사람 중에 욥이 최고로 뭐한 사람이었다? 강경수 집사 어디 있네? 네? 여기 있구만. 동방 사람 중에 욥이 최고로 뭐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어린이들만 다 같이 훌륭한 사람 됩시다. 또 어른들이 다 어린이들 말이에요. 하기야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훌륭한 사람 돼. 훌륭한.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욥의 가정처럼 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요.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뭐냐면, 천국을 이루려면은 부모들이 욥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들이. 오늘 욥기 1장 1절 말씀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가장 먼저 자녀들이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자녀들은 다 배우는 거야.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만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부모를 닮고, 말하는 것도 부모를 닮고, 음식 먹는 것도 닮아요, 안 닮아요? 그 음식 먹는 것도 닮아요. 음식 먹는 거. 그런가 하면은 걷는 것도 닮은다? 걷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뒷짐지고 걷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도 커가지고 뭐하고 다녀? 뒷짐을. 홍선이처럼. 홍선이 늘 뒷짐지가 됐어요. 지금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아. 자기가 막 할아버지처럼 뒷짐져. 어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뭐 돼요? 잘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거, 그거 보고 우리 자녀들이 못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자기들도 예배들을 볼 거 아닙니까?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욥이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어떻게 욥이 이 자녀들을 길렀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생일잔치가 있어서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 욥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보면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무엇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할까? 욥이 항상 그랬대. 항상. 그러니까 잔치를 하다 보면 이제 술도 먹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실수를,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욥이 자식들의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딱 됐네.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저기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번제. 여러분, 번제가 무슨 제사이기 때문에 욥이 자식들 생일잔치 끝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가 무슨 제사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이게 번제야. 그러니까 잔치에 먹어라 마셔라 춤추고 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돼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놀다 보면, 재밌게 놀다 보면, 술 먹고 놀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지. 잘 안 되는 거야. 죄도 안 지어야 되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다 보면, 생일잔치 갔다 오면 한 잔씩 먹어라 마시라 하다 보면
죄도 짓지만 뭐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항상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월삭 기도회라든가 또 그 외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다 일때 이제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헌금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보면은 내 얼굴도 모르는 자녀들, 손자들, 서울에 가 있고 저 전주에 가 있고 이런 자식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글씨도 삐뚤빠뚤이야. 내가 볼 때는 받침도 틀렸어. 그런데 알아먹긴 하겠더라고.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욥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욥이다. 욥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부모로서 모범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신앙 지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이 형제간에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부모만 믿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녀들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봐보세요.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장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이 7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7명의 아들들이 생일잔치 할 때 자기만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을 뭐래요?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갑잔치가 아니에요. 7순 8순 잔치 때가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생일잔치야. 매년. 얼마나 화목한 형제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흔히들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하잖아요. 시집가 버리면은 여자는 뭐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우리 문화가 있어. 근데 이 욥이 수천 년 전에, 이 욥이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야. 지금부터 그 수천 년 전에 이 욥이, 그 자녀들이 보면 어쩝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누이들도 다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형제 우애와 화목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욥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아니냐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결혼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삼촌, 사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들도 점점 멀어져 가요. 그리고 자기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무슨 집안을 생각하고 뭐 가문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가정, 이런 집안을 천국 가정 집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요즘 보면 걸핏하면 대기업 이런 형제간에 분쟁을 한다, 재판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하도 많으니까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째요? 그렇게 막 형제간에 막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싸우잖아요. 재산 분쟁을 하면서. 싸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어째요? 아버지 장례에도 안 나타나. 아버지 제삿날 추도일 날 했는데 형제간들이 모여서 같이 추도, 그것도 안 해. 형제간에 막 싸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이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선한 일이 세상에 많죠. 아름다운 일이 많지요. 그런데 형제간에 연합하고 화목하고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선한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래요. 형제간에 화목한 거. 형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3절까지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에 흘러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그리고 3절 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야, 형제간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은 이것만 알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형제간에 화목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죠. 그리고 영생을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가정을 뭐 되세요? 통치하셔야 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욥의 가정처럼 그렇게 다스려야 돼. 욥의 가정은 철저히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욥의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사람 중심이야. 아니, 사람 중심이 더 좋은데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옛날에는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이라고 했어. 가장.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가정이 다 질서 있게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가정의 순위가 어떻게 된가? 요즘 첫 번째 누구? 자녀들. 첫 번째 아들, 딸, 손자. 이 자녀들이 첫 번째 가정의 순서예요. 두 번째 누구? 엄마. 세 번째 누구? 강아지가 세 번째야. 그리고 아버지들은 몇 번째? 아버지들은 네 번째. 여러분 아버지란 책 읽어봤습니까? 어른들, 청년들 아버지란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가장인데 아버지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 엄마, 자녀들 다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며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강하지만 또 못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강하지만 또 못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 이 말이야.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액세서리가 뭡니까? 필요할 때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액세서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됩니다.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어때다스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라고요? 집을 세우신 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액세서리 필요할 때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이에요. 2절 다 같이 또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한 것이 뭐다? 헛되다. 헛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된 말기에 눈 높인 중국 시골길을 어떤 사진사가 말을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 등에 이제 실려서 가면서 주님, 2차 세대된 말기야. 전쟁.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좀 계시다면 하나님 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 얼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내려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어째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눈이 녹고 땅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냥 질컥질컥하고 그런 것이야. 그런 그야말로 흉한 들판이야. 근데 사진을 찍어라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이제 현상을 해봤어요. 근데 세상에 현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 쫙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이 사진과 이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전달되면서 이 사진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고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집에 종종 가보면은 자기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있어요. 보입니까? 자, 저기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에 누구라고?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든이시라.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얼굴 보입니까? 다 보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집에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왕이시여. 예수님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집을 다스린다. 우리 집을 통치한다. 그런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면서 목사님인 프랭크 크레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가정이든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돈? 뭐라고요? 하나님. 가정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많은 교파가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야.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목사님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은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이 뭐요? 작은 교회라는 거야. 가정에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가정은 그래서 성전 교회처럼
작은 교회, 작은 성전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에 어울리는 찬송이 있죠. 이제 예배 끝나고 끝날 때 찬송 축도 전에 부를 텐데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자, 이 찬송은 보면은 가정의 이 예수님의 사랑과 화목과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전영택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러면 작곡은 숙명여대 이제 음악 교수였던 구두의 교수님이 작곡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작사 내용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찬히 봐보세요.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 믿는 성도의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에 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습, 화목한 모습, 이 평화의 모습, 이걸 다 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런 내용을 다 그렇게 담고 있어요. 2절과 3절 뒤에 말씀 보면 한 칸의 초가, 옛날에 집을 짓는데 초가집 짓는데 한 칸밖에 안 돼. 한 칸. 사람 겨우 근데 부잣집은 기와집도 짓지만요 막 5칸 6칸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난한 한 칸의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온 식구가 예수님 믿고 한 상에 둘러앉아 감사하면서 식사한다면 그 가정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유명한 시인 괴테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왕이든 농민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 유명한 괴테 시인 잘 알죠? 우리 아이들도 좀 알 거예요. 이 괴테가 많은 시를 지으면서 행복, 사랑 뭐 등등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왕이든 농민이든 가정에서 뭘 찾아요? 평화, 화목, 이걸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우애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욥의 가정처럼 천국이 되도록,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욥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불려줘야 돼. 그런 거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우애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간에도 우애하면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